성도님들 반갑습니다. 4월 21일 목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마지막 17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말까지 하루에 한 장씩 요나서를 묵상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요나서의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13대 왕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연대로는 기원전 793년에서 753년경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세력을 확장하여 국토를 넓히고 활발한 무역으로 번영의 시기를 구가했습니다. 요나와 같은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로는 아모스와 호세아를 들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봅시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나를 아미떼의 아들로 소개하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2절에서 소개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는 아수르의 성읍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적대적인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북동쪽으로 약 800k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그 이방 성읍에 악독이 가득하니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이때 아수르는 포악한 통치로 유명했다 합니다. 그런 곳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선포하라고 요나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 합니다. 다시스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니느웨와는 정반대에 위치한 곳입니다. 다시스는 지중해 건너편 스페인에 위치한 고대 유명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당시에는 세상의 끝으로 인식되던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 항구 도시 욥바로 내려가 배를 탑니다. 계속해서 본문 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던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큰 폭풍을 일으키셔서 부르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큰 폭풍으로 배가 침몰하게 되자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구하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이렇게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도 요나는 배 밑층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선장이 그 모습을 보고 요나를 깨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망하지 않게 당신이 믿는 신에게 구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워 떨며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 뽑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뽑힙니다. 사람들은 제비 뽑힌 요나에게 묻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이에 요나가 대답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요나는 자신을 히브리 사람으로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이렇게 폭풍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더욱 두려워하며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고 묻습니다. 이에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선뜻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못합니다. 함께 살려고 힘써 노를 저어 육지로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폭풍은 더 거세지고 바다가 더 흉룡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본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하나님의 선지자는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고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선지자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곧 잔잔해졌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크게 두려워하여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다 합니다. 요나는 죽기를 원해 바다에 던지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살리시기 위해 바다에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어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스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의 모습과 요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왜곡된 신앙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지만 3절에서 그 말씀을 피해 도망합니다. 그리고 폭풍을 만난 배에서도 자신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소개하지만 정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자신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고 합니다.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한 것은 희생하여 다른 사람들을 살리겠다는 고귀한 모습이 아니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왜곡되고 변절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요나는 왜 이런 모습을 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연했던 모습인데 교만한 선민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지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방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회개하게 하라고 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당시의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적국에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라니 요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고 그것도 안 되니 차라리 죽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한국 교회에도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요나처럼 창조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교만한 선민사상에 사로잡혀 정죄하는 자리에 앞장서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공산주의 북한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하여 김정은부터 모든 북한의 악한 지도자들이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라고 하신다면 또 우리가 미워하는 일본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라고 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겉으로는 모두 아멘 할 것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악한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지 않습니까? 우리끼리도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이념이 다르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기는 잘하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들이라고는 잘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느니 차라리 모른 척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왜곡되고 변질된 모습을 믿음이라고, 그것도 열심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깨닫고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요나스를 통해 계속 살펴보겠지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거주하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요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시어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입니다. 그렇게 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적대적이고 미워하는 마음 거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 그 마음을 전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스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원하시오니 순종함으로 그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본문을 통해 깨달은 대로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먼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을 놓고도 기도합시다. 현실적으로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적대적인 관계가 70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데 이 관계가 속히 평화롭게 해결되어 끝나도록 기도합시다. 정치인들이 지혜롭게 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뒤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